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때 구원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합니다. 글쎄,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든지 20년 다녔든지 1년을 다녔든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하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참 난감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구원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 그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생일은 거의 다 알죠. 요즘에는 몇 시, 몇 초까지 다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육체의 생일도 아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더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라고 묻는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는데 어디 한 군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날 몇 시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묻지 않는 것을 왜 사람이 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셨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이 요동치거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만 하면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준비가 끝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거죠. 너 믿음이 없지? 너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말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내가 그런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함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기기도 하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언제 그랬냐고 말을 하며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이익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